하나님의 말씀은 병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은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해놓고 병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가 병들었죠. 그리고 세계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성령 강림절 열린 문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았는데, 저는 의외의 그 열린 문을 봤습니다. 열린 문 이후에 희망적인 게 아니라 이게 어렵겠구나. 더 부패하고 더 악랄한 이 사탄의 계교들이 앞으로 계속되면서 험악한 산길과 같은 곳을 가겠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이 잘못된 기억으로 왜곡이 돼갖고 장밋빛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좋았지라고 했는데 그때 나빴던 일이 더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좋았던 것들만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더 증폭이 되면서 우리가 더 병든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뭐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하시려고 합니까? 아마 대부분 즐기는 걸 겁니다.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고 또 이거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원하시겠지만, 사람들의 이 생각에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꿈틀거리는 그 향락의 육신의 이 욕심과 이 정욕, 이 부분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꿈틀거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새 일어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이제 몰래 이 유흥주점들이 일어나면서 그곳에서 자꾸만 전파되는 이유가 이게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된다 하니까 미리 향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제주도는 제가 보니까 코로나 이전 90%까지 매출이 늘었다라고 할 정도로 꽉 차서 지금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뭐 신혼여행에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밖에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금 움직이는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지금 이 사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다윗의 시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 몇 번째 줄에? 8째 줄에 맞춘 노래. 제가 현악기를 몇 가지를 지금 고대에 쓰던 것들을 박물관에서 찍어 온 게 있어요. 봤더니 뭐 6줄도 있고 8줄도 있고 5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3줄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8째 줄에 맞췄다 그러니까 8개 이상의 것들을 보니까 8개짜리 하나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12개짜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줄이 있는데 비파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비파라고 하는 건 비는 밀다, 파는 땡기다 그래갖고 밀고 땡기면서 소리를 내는 이런 현악기들이 있는데, 이 현악기들 중에서 8번째 줄은 음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주로 낮을 가능성이 높죠. 위에서부터 친다면은. 그러니까 이 시는 뭔가 깔린 음이죠. 그래서 저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벌써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두운 분위기, 낮은 분위기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그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편 몇 편이죠? 6편. 네, 6편입니다. 혹시 1편은 뭔지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2편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뭐 군왕들이 하면서. 3편은 뭐던가요? 압살롬 얘기 나오는 거였죠. 3편, 4편, 5편까지 보고 지금 6편을 보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이제 5월 첫 주에 시편 하다가 성령 강림 주간 동안에 이제 몇 주 안 하고
이번에 다시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시편 몇 편을 할 차례지? 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5편을 다시 보니까 5편을 내가 했나 안 했나? 분명히 설교를 2번 해놓고서도 했나 안 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뭐 내가 이 정도니? 우리 성도들은 뭐 그냥 새롭겠다. 5편 다시 해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편이 특별히 더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 시는 뭐 어제 봐도 오늘 봐도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해갖고 시편을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편은 제가 감사하게도 히브리어를 석사 때 전공을 하는 바람에 히브리어 분위기를 아는데 히브리어로 보는 거하고 한글로 보는 거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틀려요. 왜냐면 우리 시도 그랬잖아요. 우리 시를 갖다가 다른 나라로 번역한다고 보세요.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약산에 진달래꽃 뭐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대체 약산은 뭐고 진달래꽃은 뭐고 들여밟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이 이게 영어로 어떻게 또 다른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나 우리는 느낌이 오지만 그들이 느낌이 안 오거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들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시편을 보면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이렇게 보고 또 봐도 새롭고 이게 뭐 생각도 안 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알려줄까 하다가 제가 쓴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은 2번 설교해야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기억을 하겠지. 그래서 먼저 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새벽 기도 설교하듯이 설교하고 그 다음은 주일 설교하듯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 설교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 모르죠? 많죠?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 설교하듯이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6줄에 맞춘 노래가 됐는데요. 다윗이 불렀던 노래들이 이게 시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라고 하면서 여호와여로 시작했는데 보니까 여호와여가 몇 번 나옵니까? 보이잖아요. 몇 번 나와요. 주부에서도 몇 번 쓰려는 게 있는데 몇 번이죠? 네, 5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외친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여호와는 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호와여 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어떤 분위기예요? 뭔가 좀 간절한 분위기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런데요, 이스라엘 시에서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절에 2개 문장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2개 혹은 3개 문장이 항상 있어요. 여기 잘 보면 다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사선을 2개 했는데요. 평행을 이루는 비슷한 말이 2개씩은 있게 됩니다. 그런데 2개가 똑같지만 조금 틀려요. 여기 보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해놓고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분노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이 코입니다. 코. 웬 코가 분노냐? 여러분들 동물들 화가 나면 씩씩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이 코가 벌렁벌렁하면서 씩씩거리는 거 있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코가 벌렁벌렁거리는 게 분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이게 원어는 돼 있어요. 원어는 당신의 코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라는 거는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진노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함이라는 말인데 열입니다. 뜨거워. 열기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게 막 열난다 그러죠. 하나님이 열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나면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좀 괴롭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잘 보니까 분노와 진노가 쌍을 이루고 책망과 징계가 또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이죠. 분노로 코로 나를 책망하지 말라는 게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는 더 여호와를 나오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더니 2절에는 뭐 했어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소서. 그냥 은혜가 아니고 나를 고치는 은혜.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좀 얘기해다오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나를 고쳐달라. 이게 뭡니까?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병들었느냐도 2절 앞에는 뭐입니까? 수척하여졌다 라고 얘기하고요. 뒤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뼈가 떨릴 정도다.
관절이 모두 막 떨릴 정도로 이 속에 모든 것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내가 지금 이 병 중에 있다라고는 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전에 있는 뼈가 떨리다는 것이 발전이 된 게 뭐냐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얼굴이 수척해요. 왜 그러니 그렇게 뼈가 떨려. 뼈가 떨리는데 뼈 속이 뭐예요? 영혼이 영혼. 그래서 3절에는 내 영혼이 떨리나이다. 이걸 더 강조하는 게 영혼이 떨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됩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더 간절하게 여호와여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까지 모두 사람들이 이상하게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요. 몸은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요. 그런데 몸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보면 금살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단을 생명이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할 때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도 못 살고 한 달만 살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진단을 받는데 10년을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이 무너질 때이니까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4절 5절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왜 나를 구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왜 너를 고쳐줘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주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더 많은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자비함입니다. 자비, 인자함,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좀 이 가래가 적힌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이 사랑으로도 많이 번역되고 자비하심으로도 많이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자비로움과 안타까움과 이 인자하심으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께 구해야 되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을 아시죠? 결제하러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갑니까? 직장 상사가 아침에 그냥 얼굴이 찡그려지면서 아마 부부싸움하고 왔나 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결제 서류 들어가면 다 빠꾸만 돼요. 빠꾸라는 말이 안 되죠. 다 반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직장생활 저도 한 2년 해봤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도 결제할 때는 언제 들어가라는 말을 제가 배웠어요. 일단은 기분 좋을 때, 얼굴이 싱글벙글할 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평상시 같다라면 밥 먹고서 좀 배가 든든할 때, 예민하지 않을 때 이때 들어가서 결제를 맡아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에 근거해 갖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헤세드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며 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할 일이 없다는 말을 이 평행구절에서는 사망이라는 것은 이 죽음, 수월이라는 것 죽음 다음에 가는 장소를 그냥 일반적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수월에서는 주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찬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주의 이름을 기억해 갖고 내가 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가 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여기 4절과 5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함에 의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건강하고 우리 사회가 치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이 마음이, 이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합니다. 어느 정도로 피곤하냐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이건 좀 심하죠. 눈물로 채우다라는 것인데 눈물로 채웠는데 이 주변을 채워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침상이 떠버리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려야지 침상이 뜹니까? 거기다가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런데요, 이게 원어가 적시다는 말을 우리나라는 적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녹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녹이다. 그럼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 요가 녹아납니까? 이게 이 눈물에 너무 독성이 강해갖고 이 요가 녹아나는 걸까요? 과장법이죠. 과장법인데 시로 쓰다 보니까 과장법인데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눈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눈이 멀쩡할 리가 없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합니다. 이 눈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눈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가 돼버립니다. 옆에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너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꼭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건 나도 아픈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것 때문에 더 아픈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눈이 어두워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제 아픈 건 둘째치고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근데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확 변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갈 때까지 갔는데 거기서 드디어 뭔가 마음이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여기서 8절부터는 당당해지고 믿음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 간구라는 것을 여기서는 뒤에서는 뭘로 받았습니까? 내 기도를 받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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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다가 여기 여호와께서 지금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이때 여호와가 멀리 계셔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데 여기 8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와 함께 계셔요. 여호와께서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하면서 이제 확신에 쳐갖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떠는 게 아니라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심히 떨림을 당하고 갑자기 그들이 부끄러워서 물러갈 지경이 되었다. 갑자기 이게 뭐든 역전이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역전들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교회 찬양과 경배에서 부르기는 좀 너무 지루한 찬양이라서 제가 안 부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전되리라. 그거 멋있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에 갑자기 이들을 역전시켜서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단어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야슈브 예보슈 라가 야슈브 예슈브 예보슈 야슈브 예보슈 뭔가 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물러가라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물러갈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순간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표현에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는데 원래는 물러가라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역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는 식으로 한번 교독하면서 더 한 번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성사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너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민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신사를 이루고 예를 제치시하였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됩니다. 1절부터 4절에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나가는 기도를 알 수가 있고요. 1절과 3절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기의 아픔을 고백하는 것을 보며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선언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여호와께 나가는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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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6번이나 여기에서 외치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이 모습을 5번이나 외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어떻게 해요? 어렵고 가장 힘든 과정이 예수님은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어디로 나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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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기도할 때 금요기도회나 기도 때 항상 이게 표시내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이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먼저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여호와여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들 때 여러분 어디 갑니까? 아플 때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서 누구 찾아요? 간호사 찾아요? 의사 찾잖아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나 육체가 힘들 때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먼저 여호와를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시고 이 코로나19가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보았듯이 1절과 3절, 6절과 7절 보듯이 내 아픔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말했습니까?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에 대해서 내게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수척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굴이 이렇게 수척한데 이 수척할 정도가 아니라 내 지금 뼈가 떨립니다. 내 속의 모든 이 부분들이 지금 장기부터 시작해서 뼛속까지도 아픕니다. 뼛속까지 아픈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3절에 보면 영혼이 떨린나이다. 이 영혼이 떨리는 것들을 나중에는 탄식으로 피곤해갖고 눈물을 적시면서 기도하면서 이 녹아날 정도로 우리가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더 심해갖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두워졌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번에도 제가 이 치과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치과 갈 때 정말 제가 애매했던 게 이 부근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먹으면 이렇게 조금 뭉뚱그레하게 아픈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저한테 얘기해요. 요 근처 어딘데 그랬더니 의사가 그걸 보더니 하나하나를 다 눌러보더라고요. 눌러보더니 이 사진 찍어가고 눌러도 여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 맞네요 하면서 제가 눌렀을 때는 안 보이더니 정확하게 그걸 누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의사도요 도사가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돼요. 이 부근입니다 라는 정도는 알려줘야지 의사도 알지. 갑자기 가갖고 나 어디 그냥 아파요 그랬는데 어디요? 그냥 아파요. 그래 해보십시오. 쫓겨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어디를 아픈지를 분명히 얘기해야지. 뭐 점쟁이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물론 건강검진 받다가 어디 아프면은 나는 아픈지도 몰랐는데 아픈 것도 가끔 생기죠. 그렇지만 원래 아픈 것들은 아프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때 정확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치료해 주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아픈 줄도 모르는 것들을 수술할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지 아픈지 모르는데 그쪽을 갑자기 엉뚱한 오른발 치료하려다가 왼발을 치료해버리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죠. 신장도 오른쪽 신장을 자른다는데 왼쪽 신장을 잘라갖고 더 악화되는 일들도 있고 이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아프고 이런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랠 때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들도 나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곰곰이 살펴가고 그 문제 누가 합니까? 내가 제일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아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대적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헤세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지해서 제일 강력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주 알려드렸는데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만 알아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풀 거예요. 이 모든 거,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따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있죠. 히스기야가 너 조금 이따 죽는다 하면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 곧 죽을 거니까 그가 막 종기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기로 뭐 암이죠 한마디로 암으로 죽는다는 건데 죽을 것이니까 너 죽을 것을 준비해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할 시간을 준 거예요. 줬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대구선 얼굴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사야 38장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선하게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에 의한 것들을 잊을 수가 그 부분들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 내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또 선하게 행한 것 내가 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살게 만들었어요?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치료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잘 기억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치료를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수월에 내려가면은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은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려고 하오니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왜 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정말 감격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릴 터이니 하나님 코로나 중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여행 좀 가야 되니까
좀 놀아야 되니까 좀 자유롭게 좀 마스크 좀 안 쓰게 좀 해야 되니까 마스크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중고등부하면서 성가대를 했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하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지금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찬송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때 기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하여 보람이 나타났을 때. 자녀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모들이 자꾸만 집착하는 걸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들을 통하여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람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돼갖고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 가지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부모님과 잘 지내고 더 하나님 감사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부모를 이해하고 이런 관계,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 이 경배와 찬양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다 바꿔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그 찬양을 좀 바꾼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교회되게가 아니라 가정을 가정되게. 이 가정교회가 정말 건강해야 돼요. 그 가정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 5월에 지금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는데 가정이 가정되고 예배가 예배되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원이 하나님의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 가정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네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8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랬죠. 8절부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막 그 7절, 8, 이 앞에까지는 어땠어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질질 짭니다. 그 앞에 보세요. 보면은 여기 6절, 7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이게 좋게 자기 표현한 거지 남들이 보면 쟤 맨날 질질 짜고 있네. 질질 짜는 이런 이 시를 지금 짓고 있어요. 여기로 끝났다면은 참 분위기 무겁게 끝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8절에서 전환이 확 돼버리면서 이게 갑자기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리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이 받다는 표현도 히브리어로 보면 취하다는 거예요. 딱 취했다. 내 기도를 낚아챘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딱 받으셨어요. 테이크했어요. 그래갖고 받으셨고 이제 나는 다 끝났고 차라리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고 너희는 이제 다 물러가라 하면서 외치면서 나아가는 이 당당함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간적으로 찾아오. 기도하다 보면은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만약 아기를 위해서, 아기 임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을 주시면서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임신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한 다음에도 2, 3년이 더 지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더 지난 다음에 아기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의 그 평안함이 왔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갖고 애들이 설교 노트하다가 목사님 말을 못 적을 때가 많답니다. 지금도 못 적을 때가 있죠. 실상이 대체 뭐예요? 하다 보면은 적다 말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못 적을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쉽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 다음에 다른 단어를 뭐 쓸까요? 실제 모습이다. 예. 실제 모습은 좀 알아들으려나요? 예. 애들도 요새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우리 아이들 예를 들죠. 조금 있다가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준대요. 자, 우리 엄마는 근데 믿을만 해. 거짓말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늘 저녁에 음식을 해준대. 그걸 믿었어. 믿으면 그 아이에게는 그게 뭐냐?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그거는 이미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저녁은 참 맛있는 음식을 먹는 저녁이 되겠어 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화가 없으신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확신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찌질대는 이 기도가 갑자기 찬양하고 확신에 찬 기도로 바꾸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멀리 계시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저 멀리 계셔라고 외쳤는데, 이제는 갑자기 여호와가 어디에 와 계시냐면 여기 와 계셔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물러가라. 너 나를 의심케 하고 나를 더 괴롭게 했던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면서 외칩니다. 이게 사람의 부분일까요? 저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이 사탄의 귀신들이 우리들을 자꾸만 의심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고서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예, 오해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뒤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 물러가라 그랬죠. 사람을 향하여 물러가라 하면 나를 사탄이로 봐 하면서 더 싸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는 마시고 여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을 제가 제가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라는 말이 제가 쉽게 너무 많이 썼던 말이에요. 제 아내도 잘 아는 말인데 레가라는 말, 레가. 아마 우리 애들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만, 레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쓰지 않아요? 잠깐만, 레가 하면서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인데 잠깐만이 여기 들어가요. 갑자기를 잠깐만으로 바꾼 거예요. 잠깐 사이에 너희는 부끄럽게 될 것이며 너희는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하는 거죠. 마가복음부터 지금 마태복음까지 쭉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사람들이 이제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지 마라. 부르지 마라 했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딱 붙잡았더니 그가 나은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귀신 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고쳤더니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순간에 고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가 우리나라 좁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좁쌀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단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 앞에 있는 과정처럼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 이후에는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너무 서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려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겠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십시오. 저도 우리 노장로님을 존경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서원을 해갖고 야베스 봉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야베스 봉사가 된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원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서원을 하십시오. 선한 서원. 뭐 옛날에 맨날 하던 말이 있죠. 아들을 낳게 하시면 목사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그걸 안 했는지 신학교에 사람이 안 와요. 서원을 안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선한 일들에 서원을 하십시오. 그럼 내가 억지로라도 그 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나가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선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가겠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